아멘. 자, 제목이 뭐죠? 그것도 뭐, 네,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고, 지난주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목마름의 연속인데 결국 채울 수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어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목마릅니다. 잠시 채워지는 것 같아도 안 채워집니다. 오직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안에. 왜 그렇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지만 우리는 충만함을 느끼고 뭐가 채워져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그러니까 뭘 채워가지고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아멘.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땅의 어떤 걸로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면 결국 못 채워질 까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야지만 내가 참된 만족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데다가 힘을 쓰면 안 돼. 오직 성령 충만하려고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자, 이러한 어떤 목마름을 다른 말로서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했어요.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섬기는 자.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냐? 섬기는 자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왜? 이 섬기는 자가 지금은 섬기는 자로서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제 큰 자입니다. 큰 자.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어디에서 큰 자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뭐냐면 우리의 목마름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정체성이야. 정체성.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정체성이 뭔 뜻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 뜻입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 뜻이에요.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 하는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아멘.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다. 사귀는 존재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자녀이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다, 상속자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여기를 지워야지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지난주 설교를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5번째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 자,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뭔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나의 정체성 5번째.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뭘 주셨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냥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을 만드신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부여해 준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명을 언제 주셨냐면 타락하기 전에 주셨어. 죄를 범하기 전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사명을 처음에는 잘 감당을 했습니다. 얼만큼 잘 감당했냐? 아담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 안 똑똑해요? 아담 엄청 똑똑합니다. 얼마나 똑똑하냐면 여러분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 나무 무슨 나무 다 지어줘.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름 하나 짓는 게 얼마나 갈등되고 어려운데 아담은 보자마자 저놈은 이름이 뭐다, 저놈은 뭐다, 저놈은 뭐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한번 얘기한 걸 기억하여 못해요. 우리는 기억 못해. 근데 아담은 저놈은 뭐였다는 걸 다 기억해. 아담이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성경 보면 이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줬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고 엄청 좋았다라고 봐야 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타락 전에 엄청나게 좋은 머리를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뭘 잃어버렸냐? 사명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을 결국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마귀에게 뺏겨버리게 되었고, 근데 이제 언제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었냐? 이게 언제 회복되냐면 예수 안에서 다시 뭐가 일어나냐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다 잃어버렸어. 범죄로 말미암아서 누구한테 다 뺏겼냐면 마귀한테 다 뺏겨버렸어. 예, 다 뺏겼는데 다시 하나님이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걸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회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받은 요 사명을 누가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아담에게 주어진 저 사명을 뭐 해야 되냐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어. 아담에게 주어진 요 사명이 곧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명이냐 하고 보자고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 주셨어. 있죠? 아담에게 복을 주셨듯이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 받은 거야. 우리는 반드시 어디 가요? 저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단 말이야. 이미 우리 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하라? 생육하라. 그 다음에 번성하라. 그 다음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 뭔 뜻일까? 생육이 뭔 뜻이에요? 생육이란 뜻이 뭐냐면 너하고 똑같은 놈을 만들어내라, 그 뜻입니다. 너하고 똑같은 놈을 뭐 하라고요? 만들어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애를 낳아야 돼.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육신적인 자녀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자녀입니다. 아멘. 영적인 자녀를 뭐 하라고요? 만들라는 겁니다. 예, 영적인 자녀를 만들라. 그게 생육이에요. 번성은 뭐예요?
너하고 똑같은 놈을 만들되 생육하되 많이 만들란 얘기. 번성이 뭐라고요? 많이 만들란 얘기고, 그 다음 충만은 많이 만드는 걸로 그치지 말고 가득 만들란 얘기. 이 땅이, 이 온 세계에 가득 만들란 얘기가 이게 충만이야. 아멘.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은, 이게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 지상 명령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 말씀이 마태복음 이제 맨 뒤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그게 지상 명령이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이라고. 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말씀했냐면 땅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땅을 막 사야 돼. 그죠? 땅을 막 사야 돼. 그 뜻인가요? 그 뜻 아니겠지. 그 뜻일 수가 없죠. 그죠? 땅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또 전쟁해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영적인 정복이겠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왜 땅을 정복하지 못하냐면,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땅의 욕심, 이걸 가지면 땅을 정복 못합니다.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자연스럽게 뭘 정복하냐면 땅을 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사람들이 자꾸 땅을 집착하니까 땅을 못 가져요. 결국 땅은 누가 가져요? 땅은 누가 가진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성도들이 차지한다고 돼 있어. 자,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 7장,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몇 절을 보시냐? 다니엘서 7장 18절 보시면,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에 누가?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잖아. 성도, 그죠? 성도들이 뭘 얻어요? 나라. 이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땅이잖아. 나라의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땅이지. 땅. 영토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나라를 얻는다고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그 누림이 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땅이 한 평 없다고 해서 뭐 슬퍼할 이유 없어. 결국 이 땅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우리 거야. 우리가 차지합니다. 그것 또 밑에 또 똑같이 말씀이 있어. 22절 보시면 7장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누구?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예,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우리의 원한을 다 풀어줄 때가 올 거야. 아멘.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뭘 얻는다고요?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가 나라를 얻는다고. 또 27절 그 뒤에도 보면 또 있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누구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그 우리라 말 성도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곳에 있는 자들을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한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그게 누구한테 붙임바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들. 그 거룩한 백성이 누구야? 성도지, 성도. 아멘. 그러니까 땅은 누가 다 가진다고? 땅은 누가 정복해요? 성도들이 다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땅 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는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왕 중에 만왕의 왕이라는 게 뭐냐면 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왕이 엄청나게 많은 왕 중에 그중에 대빵왕이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 많은 왕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가 왕이야. 그러니까 분봉왕이라 해야 돼. 분봉왕.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몇 골의 권세를 가져라. 몇 골의 권세를 가져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듯이 우리는 그 왕이 된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땅에 어떤 땅 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 땅에 욕심 가지지 마시고. 자, 그다음 말씀 또 다시. 그다음 뭐라고 말씀했냐? 자, 창세기 2장을 보시죠. 2장. 아니지, 아까 1장 27절 다시 보시면 1장 27절 다시 보시면 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바다의 물고기. 그다음에 새. 그다음에 생물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건 좀 영적으로 해석하면 물고기는 뭐에 해당하느냐면 일당의 물질입니다. 물질. 뭐하고 똑같으냐면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바다에다 그물 던지죠. 성경에 비유되어 있는 물고기는 어디에 많이 비유된 말씀이냐면 이 땅의 물질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는 물질, 이것이 물고기로 비유된 것이 많고, 새는 뭐에 비유된 게 많아요? 새. 공중의 새는 뭐하고 비유된 게 많죠? 여기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또 마귀에 비유된 게 또 있죠. 어디에 또 새가 마귀다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그렇다고 새를 보면서 이 마귀야 그러지 마. 그 뜻은 아니고 새 지나가는데 이 마귀야 그러지 마시고 그럼 미친 사람 좀 쳐다봐. 그러니까 비유가 그렇다는 거지. 성경의 비유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새는 많이 마귀에 많이 비유되어 있습니다. 생물은 누구냐? 생물은 뭐겠어요? 이거는 인간이야, 인간.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쫙 내려오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각종 생물들이 가득가득 이제 기어다니고 막 이렇게 막 땅에 사는 것들이 있었다고.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이방인들, 인간이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물질과 마귀와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서 뭐가 되어 있냐면 실제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단지 우리가 뭐 하지 못하냐면 못 믿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성경에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0절 보시면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죠.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 하고요? 강건하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가지고 누굴 능히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더라고. 입으라 그랬습니다. 입으면 될 거 아니야. 왜 안 입냐고. 입으면 될 걸 안 입고 있으니까 맨날 쥐어 터지잖아.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실제 이러한 회복의 능력은 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이미 다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 단지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뭐 하면 우리가 이겨요? 대적하면 이긴다 그래서 맞짱 뜨면 이긴다고. 근데 미리 무서워가지고 피하니까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마귀한테 당한다고.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2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도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안이니까 어디 안이에요? 예수 안이지. 그리스도 안에 뭐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 안에 다 있다고. 예수 안에 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가 있어. 우리는 그걸 뭐 하시면 되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이제 그다음 세 번째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또 명령이 또 있습니다. 네 번째 명령이 또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두 가지를 했어요. 경작도 하고 그 다음에 지키기도 했습니다. 지키기도 했어요. 자, 먼저 지킴. 에덴 동산 지켰어요. 근데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왜 못 지켰나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마귀한테 속았어요. 거짓에 속았단 말이에요. 거짓에 속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되냐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으면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거짓에 속으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고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야 됩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경작. 경작이 뭐예요? 경작. 경작은 뭐예요? 경작. 그렇죠. 땅을 가꾸고 심고 물 주고, 그죠?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게 경작인 겁니다. 경작.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들을 뭐 해야 되냐면 경작해야 돼. 영혼들을 경작해야 된다고. 근데 경작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밭도 뭐 해야 돼요? 밭도 갈아야 돼.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처럼 밭을 열심히 갈기 위해서는 딱딱한 그 밭, 딱딱한 밭이 뭐예요? 사람의 심령이잖아요. 사람의 심령. 심령이 딱딱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부셔야 돼. 부시고 그 다음에 그 딱딱한 그 흙 속에는 길 속에 뭐가 있어요? 돌덩어리 다 꺼내야 돼. 다 꺼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이상한 것도 나와 있는 가시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다 끄집어내야 돼. 그리고 나서 다 이제 다 둘쳐가지고 거기다 뭐 해야 돼요? 심어야지. 심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물 줘야지. 네, 물 주고 해야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심고 물을 줬더니 뭐가 일어나요? 자란단 말이에요. 자란단 말이에요.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했듯이 경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됩니다. 믿고 뭐 해야 되냐면 심고 물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근데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심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인데 믿음 없는 행위,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 했다 그러죠? 심는 거하고는 똑같은 모습인데 심는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심었으니까 뭐 한다? 자랄 것이다. 이걸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생각하고 심는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심는 거하고 모습은 똑같은데 하나님을 안 믿어. 잘할 걸 생각을 안 해. 그걸 뭐라 그러죠? 뭐 한다? 그걸 묻는다 그래요. 묻는다. 땅에 묻어둔다고. 묻어두면 안 된다고. 경작이라는 것은 심고 그 다음에 가꾸는 겁니다. 물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똑같이 심는 거야. 그죠? 묻는다는 거, 심는다는 거하고 행위적으로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야. 똑같았는데 뭔 차이야? 뭔 차이냐면 내 마음 차이야. 내 마음 차이. 내 마음의 차이라고. 심는 것은 이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부활이 일어날 걸 믿는 겁니다. 믿고 심는 겁니다. 땅속에다 묻어두는 거죠. 그걸 심는다 그러고 심으면 똑같은 심는 거야. 근데 뭐가 일어날 걸 기대하지 않고 부활이 일어날 걸, 이게 올라온다는 그 자체를 믿지 않고 행하는 행동을 뭐라고 해요? 그걸 묻는다라고 얘기한다고.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심는 사람이 있고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누굴 책망하세요? 묻는 사람을 책망했지. 성경에 보면 묻는 사람 책망했잖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또 문화의 비유에서 묻어두었던 그 사람. 그죠? 그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뭐 해야 되냐? 묻는 것과 결국 심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내 마음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심으면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고 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경작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정반대로 자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 그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경작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묻어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가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무덤이 요즘 무덤이 안 하지. 이제 다 저기 화장하지. 납골당에 놔두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무덤에 관을 집어넣는 걸 뭐라 그래요? 입관은 뭐냐면 옷을 입혀가지고 관에다가 집어넣는 걸 입관이라 그래. 땅에다 묻는 건 하관이라 그래. 하관. 어려워. 입관은 뭐예요? 예, 이제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관에다가 집어넣는데. 그래서 관에다 집어넣을 때도 예배 드려요. 입관 예배.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한참 이제 저기 산이든 이제 공동묘지 가가지고 거기다 땅 파놨잖아요. 땅 파가지고 그걸 다시금 집어넣을 때 하관이야. 그때 무슨 예배 드려요? 하관 예배 드려. 그걸 하관이라 그래.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묻어야 돼요? 심어야 돼? 우리는 심는 마음으로 넣어야 돼. 우리는 심는 마음으로 넣는다고. 묻는 마음으로 내려놓으면 안 돼. 왜? 반드시 뭐가 있을 거니까. 부활할 거잖아. 분명히 부활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학원 예배 때 묻으러 가는 게 아니고 심으러 가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는 누굴 믿으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킬 걸 믿으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도 이삭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하게 하신다? 다시 살릴 걸 믿었잖아. 그런 믿음이듯이 우리도 하관이 묻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야, 심는 거. 거기서 반드시 뭐가 일어날 것이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걸 믿고 행하는 것을 경작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영혼에 대해서 뭐 하셔야 되냐면 경작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이제 심고 그 다음에 물을 주는 거 뭐예요? 물 주는 걸. 물 주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게 물이야. 물 주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거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한 번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몇 번 정도 해봐야 돼. 그 고구마 정도 보면 그 찔러본다 그러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본다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푹 찔렀는데 안 찔러져. 그러면 아직 안 익은 거야. 덜 익은 고구마야. 그럼 나중에 또 만나면 또 뭐 해봐요? 또 익었는지 또 모아보는 거야. 또 푹 찔러보는 거지. 그러니까 고구마에 수십 번을 찔러야 돼. 수십 번을 찔러서 그 고구마가 이제 더 이상 허물허물해져가지고, 그럴 때 이제 오는 거 아니야. 그 찌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아시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면 그다음부터 열심히 또 뭘 줘야 돼요? 물 줘야지, 물 줘. 물 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다? 잘하게 하신다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물 준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야. 아담은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이나 이 땅에 대한 열매에 대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영혼으로 바뀌었어요. 영혼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영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면 경작하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뭐냐?
정체성이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야. 우리는 이런 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먼저 불러주신 거야. 아멘.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뭘 따라 사냐면 사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사명을. 가장 잘 사는 게 뭐냐? 사명을 따라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야. 주인이 만든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잘 사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되냐는 거지. 처음부터 돼야 안 돼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지도자입니다.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은 이게 지도자라고. 지도자. 이런 사람은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대. 네 가지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떤 책에서 봤어. 옛날에 본 책에 있더라고. 어떤 책에서 내가 본 게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올바른 지도자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올바른 지도자는 정신이 필요하다. 세 번째, 올바른 행동이 필요하다. 네 번째, 지도자는 올바른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의 책이 하나가 있었어. 뭔 책인지 기억이 안 나, 이제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세. 그럼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가? 이제 하는 말씀을 보면 섬기며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죠. 섬기며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섬기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해? 한번 생각해 봐요. 섬기려 그러면 일단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지. 그죠? 긍휼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마음. 그죠? 그리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또 요즘같이 공정을 하려고 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그죠? 공의를 지키려고 의로운 마음, 이런 마음들, 그리고 자기 뜻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뭐 하기 위해서는?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질 자세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 근데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딱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건 뭐냐면 자기 중심이 아니야.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이냐? 공동체 중심이야. 공동체 중심이라고. 전체를 중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안 살고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누구는? 이 지도자가. 올바른 자세인 거지. 지도자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국민들을, 자기 그 구성원들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하는 그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자세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 한다?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도망가지. 왜? 누굴 위하니까? 자기를 위하니까. 그죠? 그래서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는 뭐냐면 공동체를 중심하는 것이고, 결국은 뭐 하려고? 전체를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11장 6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6절을 보면, 자,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바벨탑 사건인데, 바벨탑의 그 부정적인 사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한 가지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뭐 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놈들이 하려고 하는 걸 막기가 힘들어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언어를 혼잡시켜 버렸어요. 언어를 왜 혼잡시켰어요? 뭐 되지 못하게 하려고. 요거 못 되게 하나 못 되게 하려고. 언어를 혼잡시켰더니 소통이 안 되네.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스톱해버리고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정반대로 이제 돌려서 얘기해 보면 하나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 되면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했냐?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달려가니까 이야, 엄청난 파워가 있네.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 일을 못 막겠다. 바벨탑 쌓는 것을 못 막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언어를 혼잡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혼잡케 해서 다 흩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반대로 이걸 얘기하면 이걸 하나님의 일에 하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엄청난 파워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지. 그게 초대교회였다고.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나요? 성령 충만했잖아. 성령 충만했더니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3절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뭘 같이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하나가 돼버렸더니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물론 하나가 되게 만들었죠. 성령세를 통해서 하나를 되게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올바른 지도자는 올바른 자세는 뭐냐? 자기를 희생해서 공동체 전체가 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 되면 돼야 안 돼요. 마귀는 그래서 하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를 뭐 하게 만드냐? 예, 분열시키는 겁니다. 분열시킨다고. 마귀의 일은 뭐 하는 거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킨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분리시키는 자, 그 뜻이 마귀라는 뜻이에요. 마귀의 원래적인 뜻이 이름이 뭐냐면 분리시키는 자, 분열시키는 자. 이게 마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되죠? 하나 되게 해야 된다. 하나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려고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마귀는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반대로 분열시키려고 한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의 이러한 분열 책동이 언제 시작되었냐? 첫 번째 그 분열의 시작이 누구냐면 그게 마귀였죠. 물론 이제 에덴 동산부터 시작했는데 에덴 동산을 지나서 이 땅에서 처음 분리의 일을 했던 그 사건이 뭐냐면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인이 누굴 쳐 죽여요? 아벨을 쳐 죽였죠.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벨을 쳐 죽이고 했던 행동이 뭔가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인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뭘 쌓아요?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다고. 성을 딱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안 가져요. 그 안에 딱 들어가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을 쌓았다는 게 자체가 뭐겠어요? 분리했다, 분리했다는 건 분리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나눠졌다. 이건 좋은 의미에서 나눠진 것이 아니고 나쁜 의미에서 난 저들과 같이 함께하지 못하겠어 하고 스스로가 빠져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분열시킨 겁니다. 분열시킨 거. 그래서 절대 우리는 뭐 하면 안 되냐면 분열되면 안 됩니다. 하나됨이 깨지면 안 된다고. 하나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터인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조직이 하나되면 엄청난 역사를 나타날 터인데 하나됨이 깨어지면 나라는 그냥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조직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린 절대 하나됨이 무너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럼 왜 하나됨이 깨어지냐는 거지. 왜 하나됨이 깨어지냐는 거지. 첫 번째 그 이유가 뭘까 하고 봤더니 결국 하나됨이 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때문에 하나됨이 깨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 위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3월달 대선에 반드시 이겨야 돼. 어떻게 해야 돼? 3월달 잘못 뽑으면 나라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죠, 다들? 단일화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안 해. 단일화. 하나 돼야 된다고 지금. 하나 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지금. 누구하고. 그렇죠? 안철수, 윤석열이 하나 돼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 지금 쭉 보면, 물론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솔직히 못 믿습니다. 왜 못 믿냐면 저 여론조사도 지금 다 조작하고 있어.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충 지금 여론조사를 그냥 인정한다 할지라도 여론조사가 몇 대 몇으로 나오냐면 보통 전체가 100이라 그러면 전체가 100이면 이재명이 몇 나와요 지금? 한 35 나옵니다. 보통 여론조사의 평균 보면 윤석열이 얼마 나오냐면 여기도 거의 35 정도 나와요.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나오고 안철수가 어느 정도 나오냐? 15 정도 나와요. 지금 요즘 올라가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무응답이 거의 많습니다. 무응답. 모른다. 뭐 나머지 뭐 허경영도 뜨던데 보니까 다 무시하고 35, 15 이게 뭐예요? 85지. 85에다 한 15%는 무응답입니다. 무응답. 그죠? 거기다 이렇게 나온다고. 모르겠다 하게 하는 게 한 15% 나와요. 근데 나중에 대통령 선거하면 무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85가 전체가 나중에 뭐가 되죠, 이게? 85가 100이 된다고. 수학을 잠시 할까요? 아까 수학을 포기했는데. 머리 아플라 그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근데 잠시 내가 수학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잠시 수학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수학을 할 테니까 잘 봐야 돼. 그럼 이걸 백분율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백분율을 어떻게 바꾸냐? 자, 전체가 이게 뭐예요? 85잖아. 85에 35 곱하기 100 하는 게 이게 백분율이야. 이게 백분율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먼저 곱하면 얼마예요? 3,500이죠. 3,500을 뭘로 나눠요? 그러니까 85로 나눠. 그럼 얼마 나와요? 계산기 두들겨 봐. 여기에 약 40 나옵니다. 40. 그리고 정반대로 또 요거 두 개 합치면 윤석열하고 안철수하고 합치면 한 50 나오잖아. 그럼 85에 50 곱하기 그 다음에 100 하잖아요. 그럼 얼마 나와요? 이게 약 60 나옵니다. 60. 그러니까 전체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나온 걸 보면 60%가 보수고 40%가 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파 좌파가 6대4 정도의 구도예요. 근데 실제 저는 한 7대3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놈들이 지금도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7대3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로서는 6대4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면 단일화하면 반드시 이기는데 또 저놈들이 또 뭐 하겠어요? 부정선거 하겠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겨야지만 이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단일화 해야 됩니다. 단일화 안 하면 집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해서 어설프게 이기면 역전당합니다. 왜냐하면 쟤들이 또 조작을 할 거라고. 어느 정도 조작을 하는데 너무 심하게 조작하면 이제 티가 나니까 그렇게는 못하지요. 적당하게는 할 겁니다. 저번에 서울에 보궐선거 했죠? 오세훈 그때 했을 때 부정선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원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지.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 그게 완전 달랐습니다. 당일 투표는 오세훈이 거의 다 이겼습니다. 모든 구에서 다 이기고
그리고 모든 구뿐만 아니라 동이죠, 동. 동이 합쳐져서 구가 되니까 그 동 중에서 10개인가 정도, 12개인가 빼놓고 다 이겼어, 오세훈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전투표에서는 오세훈이 사전투표에서는 100 몇십 개가 사전투표에서 졌어. 이거 뭔 뜻이겠어요? 조작했다는 얘기야. 그 한 3, 4일 사이에 뭐가 그렇게 바뀔 게 있냐고. 바뀔 게 없었다는 얘기지. 근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하고 완전히 율 자체가 틀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얘들 또 조작을 한 거지. 조작을 했는데 원체 뭐가 차이가 나니까 조작을 해도 못 이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해야 되냐면 이겨야 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기기 뭐 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근데 단일화하려고 그러면 뭘 내려놔야 돼? 그 욕심 내려놔야 돼. 특히 욕심 내려놔야 돼. 하나 깨뜨리는 건 욕심이라고. 특히 다 지금 지금 교육감 선거도 같이 하잖아, 그죠? 옛날에 이제 이 지방 선거할 때 교육감 선거도 하는데 참 가슴 아픈 거는 교육감 선거를 하면 대다수는 보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2개인가 빼놓고 전부 다 좌파 교육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이 정규직한테 다 넘어갔어요, 지금. 애들 지금 교육받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에게 지금 계속 좌파물을 먹이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지금 사상이 좌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의원 중에 그걸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됐냐? 보수 쪽에서는 교육감이 2-3명이 나와버려, 선거에서. 좌파는 단일화해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보수 쪽은 분열돼서 투표가 되고 여기는 합쳐져서 하니까 결국은 다 좌파가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보수가 분열됐냐? 지들이 다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분열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 다 욕심이지. 욕심을 뭐 해야 된다고요? 내려놔야 돼. 뭘 위해서? 지워졌네. 전체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제발 이 정치꾼들을 좀 제발 국민들의 그 마음을 좀 알고 자기들 욕심 좀 내려놓고 나라를 생각해야지.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 지금 자살률이 안 나오잖아, 지금. 자살률이 안 나오고 있어. 그 조사를 봤더니 이게 이명박 박근혜 때 자살률이 내려갔어요. 이게 곡선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자살률이 이렇게 확 올라갔어요. 매해마다 10%씩 올라갔어, 지금. 그게 발표가 이미 되어 있는데 그걸 세상 뉴스에서 지금 안 나와. 그건 다 하거든요. 그 계산 통계를 다 하는데, 통계는 다 하고 있는데 세상 뉴스에는 지금 얘기 안 해. 근데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때 늘 듣던 얘기가 뭐예요? 헬조선, 맨날 헬조선이란 단어를 썼어요, 안 썼어요? 대한민국은 마치 뭐다? 지옥이다. 헬이 지옥이잖아. 대한민국은 지옥이다라고, 박근혜 밑에서 사는 것은 지옥이다, 이명박 밑에 사는 건 지옥이다, 그렇게 좌파애들이 난리를 치더니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지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실제 문재인 밑에 사는 게 더 힘들잖아. 근데도 헬조선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그죠? 왜? 지들이 그 단어를 없애버렸어. 못 쓰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률도 높아졌고, 그 외뿐 아니라 경제 지표, 여러분 지금 연금도 마찬가지. 공무원 20만 명인가 더 뽑아가지고 지금 이 공무원들 나중에 먹여 살리려면 지금 통계적으로 1990년도 이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연금을 못 받습니다. 연금을 못 받아요. 열심히 연금을 집어넣어도 연금을 못 받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는. 왜? 앞에서 다 써버려. 나중에 받고 싶어도 받을 돈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1900년도, 그러니까 1990년도 이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1990년도, 91년도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연금을 낼 거 아니야. 얘들 다 연금 들어가거든. 연금 넣잖아요. 근데 문제는 정작 얘들이 나이 들어서는 연금을 못 받습니다. 왜? 없기 때문에.
미리 다 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연금 개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합니다. 그 개혁한다 그러면 또 난리를 칠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를 이제 방법은 주님이 오시는 것밖에 없어. 주님이 오셔야 돼. 주님이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 얘들이 한 60쯤 되면 한 30년 후인데, 3, 40년 후인데 그냥 주님 오셔야지. 여러분은 천국 미리 가시고 이제 여러분 친구 천국 가시고 저도 그때는 천국 가요. 그 전에 주님 오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일단 하나됨을 깨트린 게 욕심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뭘 부리면 안 되냐면 교회 안에서도 욕심 부리면 안 돼. 아시겠죠? 욕심 부리면 하나됨을 깨집니다. 두 번째, 또 왜 하나됨이 깨지냐면 자기 보호입니다. 자기 보호. 자기를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요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가인이 쌓았죠. 담을 쌓았습니다. 왜 쌓았어요? 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아벨을 죽였다면, 그 전까지는 살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없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람을 죽여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누군가 자기를 죽인다라는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양심인데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주신 어떤 섭리 같아. 그러니까 이 살인을 한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죽인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평생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15절 보시면 그 말씀 있잖아.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4장 15절 보시면 그 말씀 있잖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불이 지기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를 반드시 죽인대. 사람마다 자기를 죽인대. 근데 누가 죽인다 그랬어요? 안 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자기를 죽인대. 이게 형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뭘 줬어요? 해서 표딱지를 준 게 아니라 이건 뭘 준지 몰라. 하여튼 하나님께서 표식은 뭔가를 줘가지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뭘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형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기친 사람은 늘 자기가 뭘 받는다고? 사기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기치는 놈들이 자기가 사기당할까 늘 두려워합니다. 도둑놈들이 집에 가면 뭐가 튼튼해요? 금고가 튼튼합니다. 도둑놈들의 집에 금고가 튼튼해.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도둑질 해봐서 알거든. 금고가 튼튼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픈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오픈하고 사는 것이 이게 별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야. 오픈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악하면 상대방도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선하면 상대방도 선할 거라고 생각해.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에 대한 형벌로서 반대로 그런 어떤 공격을 받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런 담을 쌓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질투입니다. 질투.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냐? 가인과 아벨이 한나라에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죠. 그 이유가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를 보시면 11장 4절. 히브리 11장 4절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11장. 믿음으로 아벨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뭘로 드린 거예요? 피 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야. 예물이니까 피지.
예물에 대하여 증언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피 없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하,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네? 그럼 가인이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는 이제 가인이 아벨한테 찾아가야지. 야, 하나님이 왜 너 제사를 받고 내 제사 안 받았냐? 그러면 아벨이 가르쳐 줄까, 안 가르쳐 줄까? 아벨이 가르쳐 주겠지. 난 피가 있고 형은 피가 없었어. 그러면 가인이 다음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의 농사 그거 팔아가지고 아벨한테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아벨아, 자, 양 한 마리만 줘. 내가 뭐 쌀 한 포대 줄게. 해가지고 이제 바꿔가지고 여기서 뭐 하면 돼요? 피 있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가인이 그걸 못 참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왜요? 아벨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너 때문에 내 제사가 안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너 제사 받는 것 때문에 내 제사 안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한 거야. 완전히 잘못됐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질투야, 질투. 이게 질투입니다. 마귀가 질투를 심어준다고. 너 때문에, 아니에요. 너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아벨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 때문에 제사가 안 받아진 거지 아벨 때문에 제사가 안 받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질투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질투는 결국 어디서 나오냐? 비교에서 나옵니다. 비교에서. 그래서 절대 여러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가 있어. 어떤 여인이 어떤 이제 부인이 이제 30평짜리 아파트에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 야, 힘들게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30평짜리 아파트에 이사 왔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를 갔네. 40평짜리 집에 놀러를 간 거예요. 보고 왔더니 30평짜리 집이 어떻게 보여요? 너무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렇게 좋던 집이 어떻게 보여요? 너무 안 좋게 보이는 거야. 그 생각이 옳은 거야, 틀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지. 뭐 하다가 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질투가 생기고 자기의 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안 생기는 거야. 아시겠죠? 절대 우리는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과 그냥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아까 말씀했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다 그랬잖아.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관계를 가지면 되는 거지.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재밌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21절 보시면 누구 말씀이냐? 베드로 얘기입니다.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는 지가 1등 해야 돼. 1등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베드로의 라이벌이 있어. 그 라이벌이 누구예요? 그게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요한에 대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그런 흔적이 많아요,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 왜 3번 부인한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요한을 라이벌로 의식했기 때문이야.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원래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 다 흩어졌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쫓아갔냐면 요한이 쫓아갔어요. 그 요한이 쫓아가는 걸 또 뒤에서 누가 쫓아갔어요? 베드로가 쫓아가면. 하여튼 베드로가 비교의식이 심해. 그래서 마지막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한테 뭔 상관이야?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신경 쓰지 말라고. 너 왜 요한을 신경 써? 아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요. 누가 잘 되든 말든 그 뭔 상관이 있냐고. 교회 내에서도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아니 사촌이 땅 사면 뭔 상관이요? 잘 되면 그냥 박수 쳐주면 될 거 아니야. 배아가
배가 갑자기 아파. 주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 교회 안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질투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요. 자꾸 이 땅의 것을 보니까 우리가 비교하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봐야 돼. 하나님 나라죠. 천국 봐요. 천국. 천국 보면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이 땅의 교회를 보면 비교하면 개척교회니까 힘들 수 있지만 그걸 보면 안 되고 어디를 보면 돼요? 천국에서 보자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섬겼던 사람들,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들, 그분들이 난 더 상이 더 많더라고 생각해. 저희들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보다 더 상이 누가 더 많을까?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 우리가 미국에서 1년 살아봤지만 우리는 선교사도 아니었어. 교회가 있었잖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선교사님들보다 훨씬 낫지. 선교사님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지. 언어도 안 통하지. 그냥 오제에 가서 고생하시는 그분들이 진짜 상급이 많지. 그죠? 근데 보세요. 그 선교사님들 오제에 가서 일하시는 분 보면서 와, 축복받았다고 박수 쳐줘요? 다 안쓰럽고 안 됐다. 마음이 아프잖아. 우리가 마음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듯이. 그죠? 근데 그분들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야. 그분들은 이 좋은 걸 다 버리고 가신 거야.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바라보고 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쌍하게 볼 줄 몰라도 아니야. 그분들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불쌍하게 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왜 비교하냐? 다 자꾸 이 땅의 걸 가지고 비교하니까 그렇죠. 우린 천국 걸 가지고 여러분 비교하셔야 돼. 그러니까 누굴 부러워해야 되냐면 천국의 상을 많이 쌓으신 분들을 보고 부러워해야 돼. 야, 저분들은 어떻게 주를 저렇게 섬겨가지고 천국에 저렇게 상이 많을까? 이런 부러움을 가지고 도전해야지.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우리가 믿음의 어떤 도전을 해보면 그게 좋은 모습이지. 이 땅에서 뭐 가진 거 가지고 이게 질투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하나 더 하면 상처입니다. 상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하냐면 사람이 오는 걸 거부합니다. 오지 말라고. 왜? 가까이 오면 또 상처 줄까 봐 피하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다 뭐 해야 되냐면 치료받아야 돼. 상처를 어떻게 치료받아요? 상처는 뭘로 치료받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건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왜냐하면 이 상처는 이 땅에서 끝납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한 거야. 상처는. 그죠?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 상처는 언제까지냐면 이 땅으로 끝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까지예요?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상처를 확 그냥 덮어버려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사람들은 상처가 다 씻겨져 버립니다. 예. 그런 경우가 참 많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되는 겁니다. 그게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떻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상처 왜 없겠어? 엄청난 큰 상처지. 근데 뭘로 덮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니까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욕심도 내려놓고 자기 부호하려고 하는 것도 내려놓고 질투도 내려놓고 상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면 그러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지도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고 공동체를 중심한 이러한 모습이 될 때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냐?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욕심 내려놓으셔야 돼. 자기 보호하려는 것도 내려놓고 질투도 내려놓고 상처도 씻음받고. 아멘. 우리가 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섬기며 진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